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임재법문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단박 깨치는 임재법문 특강 21번째가 되겠습니다.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행하지 마라. 어떤 부류의 눈먼 중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자선하고 관법을 행하며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이것은 외도의 법이다. 조사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하여 고요함을 살펴보고 마음을 들어 밖으로 비추어 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정에 든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짓이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겠으며 어떻게 깨닫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겠는가? 이 사람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들과 일체 사물을 꾸미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 꾸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제목은 수행하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불교에 들어오면은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수행을 하지 마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부류의 눈먼 중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자선하고 관법을 행하며, 여기서 관법은 내 생각 없이 사물을 지켜보는 것이 관법입니다. 관법을 행하며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모든 생각은 없다라 있는다라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흘러나오는 이래만 했습니다.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우리는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아서 산사로 떠나기도 합니다.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이것은 외도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참된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된 법을 알아야 이러한 임재법문도 바로 깨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법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본성이요, 참나요, 진리요, 부처이며 최상승 깨달음이라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잠시 이 점을 확실히 증명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강경 15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경은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한 것이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강경은
최상승 깨달음의 설법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금강경 7품에서는 무엇이 깨달음이냐 하면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곧 무상정등 정각으로 최상승 깨달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최상승 깨달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금강경 21품에 보면은 설법이란 무엇이 설법이냐 하면 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설하는 것이 설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설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해도 설한 것이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왜 정해진 것이 없는 이것이 무상정등 정각으로 최상승 깨달음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무상에 대한 것입니다. 무상은 이 이상 더 없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이 이상 더 없는 깨달음이 될까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적은 것보다 더 적을 수 있고 큰 것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더 작고 이 이상 더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없는 깨달음, 즉 무상한 깨달음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등에 대한 것입니다. 정등이란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 하나로 평등한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가 평등한 깨달음인가 하면은 영화관 비유에서 우리가 밝혔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 하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나 하나로 평등하기 때문에 정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각에 대한 것입니다. 정각은 무상정득, 앞에서 나온 무상정득에 이르는 것이 바른 깨달음이요 최상승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최상승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슴에 반드시 새겨 두셔야 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야말로 최상승 깨달음의 핵심이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가 되면 한 생각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생각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창조하느냐 하면 일체의 대상과 이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화관 비유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본문에서는 이상이 외도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법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눈먼 중들이 배불리 밥을 먹고는 좌선을 하는 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에 어긋납니다. 관법을 행하는 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혹은 참된 깨달음이기 때문에 관법을 행할 대상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생각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된 깨달음에 어긋나게 됩니다.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는다 했으나 정해진 것이 없는 최상승 깨달음은 싫어하고 시끄럽고 고요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상승 깨달음인 정해진 것이 없는 것에 비교해 보면 전부 외도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들도 얘기해 왔습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하여 이 본래 마음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머물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머물게 하여 고요함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헛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마음인 참나, 최상승 깨달음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을 거두어들여 정해진 것이 없는 마음을 거두어들일 수도 없습니다. 밖으로 비춰보고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선정에 든다면 이와 같은 모두가 조작하는 짓입니다. 내 생각으로 조작하는 짓이다. 정해진 것이 없는 최상승 깨달음에는 어긋나는 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참나가 되면은 참나는 이 세상 모든 것,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모든 대상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참나가 하는 짓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고 보고 아는 사람인데, 즉 법을 듣고 아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인데, 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어떻게 닦겠으며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어떻게 깨닫겠으며 정해진 것이 없는데 뭘 깨닫겠습니까? 정해진 것이 없는 이 참나를 어떻게 꾸미겠습니까? 꾸미는 것을 장엄하다 그래요.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는 것도 없습니다. 꾸밀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정해진 것이 없는 바로 이 참나는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닦아갈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장엄에 꾸밀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데 뭘 꾸민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만약 이 사람으로 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로 하여금 그대들과 일체 사물, 즉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꾸미도록 한다면, 장엄하도록 한다면, 이 세상을 만들도록 한다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가 되면 한 생각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참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만들어 하리라면 모든 세상을 다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들과 일체 사물인 이 세상을 장엄하도록 꾸미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라도 꾸밀 수 있다. 우리는 영화관 비유에서 참나가 한 생각 따라 이 세상을 모두 꾸밀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은 참나가 하는 것이니,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가 한 생각 따라 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스스로 하려고 생각내지 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본문의 해설이었습니다. 그러면 곧이어서 벽암록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벽암록은 제55칙입니다. 화두의 제목은 도와 점원의 문상입니다. 도도 스님 이름이고 점원도 스님 이름이에요. 도와 점원의 문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화상이 점원 스님을 데리고, 이건 자기 제자 모양이자 도화상이 점원 스님을 데리고 사람이 죽은 집에 가 문상을 갔습니다. 점원이, 이 제자인 점원이 상가에 들어가더니 관을 두드리며, 이거는 너무 상가에 가서 관을 두드리면은 예의에 어긋나죠. 아마 중국에는 가능한 모양입니다. 점원이 상가에 들어가서 관을 두드리며 자기의 스승인 도화상한테 물었습니다. 점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관 안에 있는 사람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왜냐하면은 참된 나라는 것은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몸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본다면 이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살아있다고도 죽었다고도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자 점은화상이 다시 묻습니다. 어째서 살아있다고도 죽어있다고도 못합니까? 함께 도화상이 못하지 못해 그랬어요. 이 말 끝에 점은화상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는 데서 무엇을 단박 깨달았을까요? 이것을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면 바로 최상승 깨달음이 됩니다. 자,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해설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점은이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의 마음, 본래 마음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앞에서 쭉 얘기했죠. 참된 깨달음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고도 죽어있다고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째서 못합니까? 함께 나는 결코 살아있다든지 죽어있다든지 말하지 못해 그랬죠. 그러니까 점은화상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참나 우리의 본래 마음인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는 화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암록 제56칙으로 화살 하나로 관문셋 뚫기 하는 화두입니다. 이 화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선객이 선을 수행하는 객입니다. 선객이 흠산화상에게 물었습니다. 절의 주지인 흠산화상한테 물었어요. 선객이 뭐라 물었느냐 하면 화살 하나로 관문셋을 뚫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불자들의 측면에서 해설을 하면 화살 하나로 관문색 탐진치 셋을 뚫었다 그랬습니다. 화살 하나로 자기는 탐진치를 모두 뚫어 없앴대요. 탐진치를 없애고 나면은 바로 깨달음에 이릅니다. 일체의 생각을 없애버렸다. 혹은 일체의 생각에 끄달리거나 혹은 속박되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자기가 일체의 속박을 벗어나서 깨달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자랑을 했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흠산화상이 그 관문 속의 주인을 끌어내라. 그 관문이 탐진치 관문이죠. 요 관문 속에 있는 주인을 끌어내라. 탐진치를 끌어내봐라. 그랬습니다. 그 관문에 마쳤다 그러니까 관문의 그 주인을 네가 마친 것이 아니냐. 관문을 딱 마쳤으면 탐진치를 마쳤을 것인데 그 마친 딱 맞춘 탐진치를 꺼내와 봐라. 그거 좀 어디 구경 좀 해보자 이랬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사람은 화살 하나로 관문셋을 뚫었는데 뚫었으면 탐진치를 뚫었다는 소리죠. 그럼 이 뚫은 탐진치 어디 내와 봐라. 어디 구경 좀 하자. 이래 됐어요. 그러자 성객이 관문 속의 주인은 못 맞췄습니다. 이 사람 조금 이제 피해버리죠. 관문 속에 있는 주인은 못 맞췄으면 어째 하나로 관문셋을 뚫었겠습니까? 말이 좀 엉뚱하게 나갔어요. 성경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문 속의 주인은 못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쏘도록 하겠다고 능청을 뜹니다. 그러자 흠산화상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딴 때를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당장 한번 쏘아봐라 그래요. 다음에 쏘아가 오겠습니까? 그러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때 기다릴 거 없어. 바로 지금 한번 쏘아봐.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탐진치 한번 막 치갖고 끄잡아내봐. 이런 게 딱 해졌어요. 그랬죠. 성격이 할 말이 한 장 없어졌습니다.
승객이 열심히 내가 화살을 잘 쏴 맞췄는데 그것이 어디에 박혔는지 모른다고 하니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하고 투덜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험산이 말한 것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한 것이죠. 내가 잘 맞췄는데 어디에 맞췄는지 내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하고 성을 내고 나갈라 했습니까? 나갈라 했어요. 그렇게 험산화상이 딱 잠깐 스님 기다려보세요. 스님이 돌아보자마자 험산은 그의 멱살을 깍 움켜잡으면서 뭐랄 말을 했느냐 하면은 화살 하나로 관문 셋을 뚫은 것은 그렇다 치고 네가 관문 셋을 뚫었다는데 그건 좋아. 셋 말고 어디 나 하나를 한번 쏴보라. 어디 나 하나를 한번 쏴봐라. 네가 어떻게 쏘는지 내가 보겠다 하고 나를 맞춰보라 하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선객이 스님을 쏘아야 될 입장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선객이 머뭇거리자 험산은 방망이로 후려치고는 두고 봐라 이 녀석. 한 30년 공부해야 불도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것이 화두입니다. 생각이 전에 단박 깨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전에 알아차리는 연습 중이므로 방편으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관문 하나로 관문 셋. 어느 승객이 험산한테 물었습니다. 화살 하나로 관문 셋을 뚫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만은 그 관문 속의 주인을 끌어내라. 어디 구경 좀 해보자. 네가 맞췄다 그랑께네. 하면 어디 구경 좀 하자 이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화살 하나로 관문 셋을 뚫었다 했으면은 관문이 셋이나 있죠. 탐진치 관문이 셋이나 있는데 이 사람은 탐진치가 하나하나가 탐진치가 이 세상 일로서 그 실체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 하나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즉 탐진치라는 분별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네 관문 주인을 탐진치 세계를 어디 끌어내봐라. 구경 좀 하자. 이래 됐어요. 네가 말한 탐진치를 분별하고 있으니 이 분별한 것을 한번 끄잡내봐라. 이 말은 분별할 수 없는 것이라 소리입니다. 탐진치 모두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승객이 관문 속의 주인은 못 맞췄습니다. 맞추지 못했죠. 탐진치를 어째 맞출 수가 있습니까? 맞출 수 없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험산이 있다가 야 뒤에 쏘겠다 그 말이 안 된다. 딴 때를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당장 쏴봐라. 그러니까 탐진치를 쏠 재간이 있어요. 재간이 없죠. 그렇게 승객이 투덜거립니다. 열심히 내가 화살을 잘 쏴서 탐진치 3개를 다 맞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박혔는지 모른다니 탐진치에 박힌 것을 찾아내라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험산화상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산화상이 딱 잠깐 스님 불렀습니다. 그래가 스님이 돌아보자마자 순간 험산화상의 그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이제 정식으로 무엇이 잘못된 점인가 밝히라 그러죠. 움켜잡으면서 화살 하나로 관문 셋을 뚫었다 하니 그거는 그렇다 치자. 네가 3개를 뚫는 재주가 있으니까 어디 나를 한번 쏴봐라 하고 다그쳤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것이 가르치는 소리입니다. 나를 한번 쏴보아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참나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쏠 수 있습니까? 쏠 수 없지요. 이 스님은 나를 한번 쏴봐라 하는 의미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인 나를 쏴봐라.
네가 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탐진치 3개를 쏘았다는 것이 전부 헛것 아니냐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하나도 못 맞히는 너가 탐진치를 어떻게 맞췄단 말이냐고 가르쳐주는 입장에 말한 것입니다. 나를 한번 쏘아봐라. 참 나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쏠 수 없어요. 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할 말이 없죠. 나를 쏘아보라 이렇게 스님을 어째 참나를 어떻게 쏘겠습니까? 성객이 머뭇거리자 흠사는 방망이로 후려치고는 네가 3개 탐진치를 맞췄다는 것이 전부 헛것 아니냐. 두고 봐라 이 녀석. 너가 이 불도를 완전히 깨치기까지는 한 30년 걸릴 게야. 내가 말해주는 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비방하다니 너는 한 30년 지나야 불도를 깨칠 수 있을 게야 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다 치고 어디 나를 한번 쏴봐라 하면은 성격이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고 생각을 하면은 마귀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흠산이 방망이로 후려친 것이에요. 그럼 성격은 어째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참나가 한 생각 따라서 작용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흠산을 허리를 잡고 흔들어 뿌든지 흔들고 밀어 뿌리든지 절을 한다든지 주먹을 세우든지 손가락을 올리든지 밖으로 도망가든지 여하튼 자기가 참나가 할 수 있는 행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선객은 그대로 머뭇거렸어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사는 이 엉터리 같은 놈하고 방망이로 후려치고는 두고 봐라. 이 녀석 한 30년 정도 해야 불도의 바른 길을 알 수 있으리라. 즉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록 이번에는 57식입니다. 화두 제목은 이 촌놈아 분별심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중이 아주 유명한 조주 화상에게 물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분별심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삼조 선창 스님의 신신명 첫머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만 이 삼조 성찬 스님의 신신명을 조주 화상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심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럼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는 분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조조가. 그럼 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했을까? 어쨌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나밖이다 나 하나뿐이다 하니까네 그것도 분별한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참나 하나뿐이다 했으니까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이 그 말씀도 하나의 분별심이 아닙니까 하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주화상이 이 촌놈아 분별심이 여기 어디 있느냐 하고 꽐을 꿰 질렀습니다. 그러자 중이 얼빠져서 잠자코 있었다. 이것도 잠자코 생각하면 안 되지. 자기 실력을 내놔야 되는데 어리빠져서 잠자코 있었다. 이 촌놈아 분별심이 어디 있느냐 계속 깜짝 놀래갖고 잠자코 있었어요. 왜 이 촌놈아 분별심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까요? 한 번 더 보면은 중이 물었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분별심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여기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은 게 그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이 있다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니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분별심이 아닙니까?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화상이 이 촌놈아 분별심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다는 게 어리 빠져갖고 잠자고 있었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선상천하 유아독존에 분별심이 어디 있느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선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화두입니다. 생각 이전에 단박 깨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생각 이전에 단박 깨치는 참나 자신이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나로 살아가려면 생각 이전에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참나로서 살 수 있고 부처로서 살 수 있고 불국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단박 깨치기 어렵기 때문에 방편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온 세상에 유는 있다고 아는 나지요. 내가 있다. 내가 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상천하에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은 내가 존재한다 이랬어요. 그 차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뿐이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중은 정해진 내가 있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별이라 그랬죠.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만 존재하는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이기 때문에 여기 분별이 있을 수 없어요. 나라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아닙니까? 물으니까 이 촌놈아 정해진 것이 없는 내라고 말했는데 거기 분별심이 어디 있단 말이냐고 꽐을 꽥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중이 아직 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어리 빠져서 잠자고 있었다, 그런 소리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아는 내가 아니고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 혹은 본성을 말하고 있어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부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